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용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 번 더 생각해 하시며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정하여 주셨사오니 함께 하시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단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단에 나와 간구하는 저희 성도님들의 응답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용기 없는 신앙인이 아닌 담대함으로 허락하사 함께 중보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헌신할 때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기도와 찬양과 봉사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움켜쥐는 삶이 아닌 손을 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파 내려놓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나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중보하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이 예배가 기뻐 받으신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또한 내려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건강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랑교회의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며 끌어주고 밀어주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되는 귀한 주님의 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2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년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기둥이 되는 자녀들을 보내주시사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갈 때에 크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울려 퍼지는 주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층부터 4층까지 우리 예수사랑교회로 예속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동행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7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네,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문 할 때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기록인데, 이것을 다락방 강화, 강화라는 말이 긴 이야기 또는 긴 설교, 긴 기도, 길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니까 길다는 거, 밤새도록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선포,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14장서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에는 예수님의 7대 선언 중 6번째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7번째는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서 선언이란 말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으신 분들한테 요한복음을 꼭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매 장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카세트에 딱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해. 그리고 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음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번째 포도나무, 그 다음에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 14장에서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 이어서 기도를 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중 가장 긴 기도가 17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시대에 세워질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된 겟세마네 기도와는 별개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 중 1절에서 5절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20절에서 26절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 세 가지를 보는데, 첫째가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에 기도를 하셨는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이제 주님의 기도에도 나오고 또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우리가 그 힌두교의 신, 또 이슬람의 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됐다 그런 거죠. 하나는 이슬람의 신은 초월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또 힌두교의 신은 뭐 내재적인 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계속 윤회를 하는데, 그 윤회를 해야지 부처가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또 초월적인 신은 알라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신. 손이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야 돼. 거짓말 하잖아요. 혓바닥을 잘라야 돼. 그래서 그 중동 이란에서 온, 이름이 또 가제미야, 가제미.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 그랬더니 무서워서, 거기 있다가는 뭐 잘못해서 혓바닥 잘라야 되고 손을 잘라야 되고 막 이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코란이 그렇게 돼 있는데 무서운 신이죠, 무서운 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코란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죠. 유대인들도.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맞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하나님이야.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조상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지우려 하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키는 척 하는 거야.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키는 척. 예를 들면 뭐 11조도 하루살이 같은 11조를 하고 낙타 같은 11조는 삼킨다 그랬잖아요.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성령,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돌에다가 율법을 새기니까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모세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성령 받지 않으면.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물어봤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 물어봤을까? 근데 오산이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들이 너무 다른 거야.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기도를 해도, 똑같이 찬양을 해도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너무 다르니까 바울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랬거든.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안 받았으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12명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12명이 있을 때 12명 다 받은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12명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처럼 척,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척 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교단은 이제 중생했느냐? 성령 세례 받았느냐?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어떻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물어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장에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이르렀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때가 이르렀다는 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면 아들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영광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영광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면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이 영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지만 부모가 잘하면 자식들이요 자랑스러워해.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아이들이 이제 남매가 왔는데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서 물어봤어. 그 큰 애가 이제 오빠인데 저 개척교회 목사님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야. 왜 자랑스럽냐 그랬더니 아빠가 설교하는 게 참 자랑스럽다는 거야. 이제 딸이 좀 어린데 딸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아빠를 좋아한대.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냥 좋아한대. 여러분 그냥 좋아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뭐 조건이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빠가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 딸이 어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좋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힌두교 이슬람의 신하고는 다르잖아.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 좋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극동방송에 이제 그 찬송가 신청하는 게 있어요. 301장을 신청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프셨다가 건강이 회복돼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산책을 가는 게 참 감사하다. 아버지가 건강이 회복된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 우리 막내가 그래. 아빠가 살아있어서 참 좋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9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막내가 그래요. 그래서 90세까지 살려면 한 3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 아들들은 그런 말 안 해. 아들들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 하고 살아계셔서 좋다 이런 말도 안 하는데 이 막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마귀의 종에서 사람의 종에서 과거의 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이 아버지란 말을 제일 좋아하는데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때가 이르렀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첫 번째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주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십자가를 져야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십자가를 져야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두 번째는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요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하는데 영혼 구원이 1번이야. 영혼 구원. 그렇죠? 영혼 구원.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차별이 없다. 여러분 성령 받는 데는 예수 믿고 성령 받는 데는 신분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남녀 성에 차별이 없다. 구원도 은혜로 받는데 차별이 없고 능력도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러면서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입술로만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인격적이라는 말이 뭔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쉽게 설명된 건 뭐냐면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 할렐루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프랑스 사람들을 좋아해요. 프랑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프랑스에 있는데 저는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캉스라는 말이 이제 프랑스 말인데 그 사람들은 여름에도 바캉스, 겨울에도 바캉스, 삶을 바캉스 가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여름마다 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바캉스고 휴가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잖아. 근데 대화가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명은 대학 교수고 한 명은 정육점 사장이야. 우리로 말하면 대학 교수하고 정육점 백정놈하고 이게 대화가 되겠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화가 된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책을 많이 읽는다. 백정도 책을 많이 읽고 교수도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대화가 되는데 직업에 빈부 귀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화가 되는데 서로 책을 많이 읽으니까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세상 책은 많이 안 읽더라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대화가 뭐냐면 바로 친구라는 뜻이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교육을 친구가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대화하는 게 교육이야. 그 사람들 공부법이에요. 근데 뭘 알아야지 뭐 대화를 질문을 하지.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은 인격적인 대화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회개.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용서. 그래야지 뭔가 대화가 계속 되는 거지.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면 또 용서하지도 않고 그러면 대화가 인격적인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이게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죠? 영안이 열리거든.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포위했을 때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랬는데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니까는 엘리사하고 게하시하고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대화가 되잖아. 선생님,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이 함께한 자들보다 많습니다. 이 대화가 되잖아. 근데 영안이 안 열렸을 땐 대화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또 영적인 만남은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감동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어. 거기 뭐 하나 빠졌으면 빵꾸 나면 큰일 나지. 물 들어오잖아. 그죠? 다 순종했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어. 또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인격적인 만남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다 100% 순종할 때 영화롭게 하는 거지. 헌신이라는 것은 100%가 헌신입니다. 99%는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100%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100% 순종한 게 아닙니다. 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누구를 데려갔어? 조카를 데려갔잖아. 그렇죠? 조카를 데려갔는데 조카가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압, 암몬. 불순종한 그 두 암몬과 모압이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이 불순종한 것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해. 자, 사라가 내가 나이 많으니까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아 그랬죠? 그 사람 말을 들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 근데 이스마엘이 몇 명을 낳았어요? 아들을? 12를 낳았어. 그 야곱도 12이고 이스마엘도 12이야. 이스마엘의 12명의 아이들, 오늘날의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지금도 괴롭혀. 그렇죠? 이란이 그 다 이슬람이잖아요. 이란. 예? 지금도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나가 불순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100% 순종할 때 영광이지, 그 중에 하나라도 불순종하면은 그것이 결국,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자손들이 지금도 힘들잖아. 그렇죠? 지금도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는 선제라고 하는데, 이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광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사람이 밑에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위에서 내려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내려놓고 지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 십자가 외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변화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변화산에 갔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갔더니 거기 누가 나타났어요? 변화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잖아.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그랬잖아. 무슨 대화를 했을까 하고 제가 엿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밖에 없다. 네. 십자가밖에 없어.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지금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오며, 이 말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 그래서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오며, 세 번째는 믿었사옵나이다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땠어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은 그 중보기도가 가장 큰 중보기도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마지막에 중보기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 중에 이 중보기도가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 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뭐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100년 뒤에 여기 계실 분은 한 분도 없죠. 그리고 100년 뒤에는 내 거라고 할 게 하나도 없다고. 난 그 말이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 100년 뒤에는 내 집도 내 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살 거고, 내 차도 뭐 다른 사람이 차든가 폐차했을 것이고, 100년 뒤에. 그래서 여러분 100년 뒤에는 어디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로 욕심부리다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부자 청년이 말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잘했다. 착하다. 이쁘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만 하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처럼 하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전에는요, 부자들이요, 예수 믿을 때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목사 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이제 부자가 됐는데 나중에 부자가 된 다음에 인생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왜? 그냥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면 그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선교사가 됐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계란장수 최부자가 제일 부자였는데 그 사람도 재산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 지옥에 가지 마시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 그리고 그 십자가로
내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주님 오실 날에,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믿음. 주님 오실 때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자. 주님 오실 때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열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족보는 죽음의 족보, 죽고 신약에 나오는 족보, 마태복음엔 낳고 생명의 족보, 누가복음에는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믿으면 영생의 족보. 여러분도 영생의 족보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여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주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없사오니 주여 다른 이름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생로병사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